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1월 24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아무도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선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의지가 나약하고 믿음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형제와 자매에게 함께 하시사 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것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상태에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석교회가 지금보다 좀 더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많아서 이 빈자리가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고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병원에 입원 중인 전순주 집사님과 우리 오은순 집사님 그리고 서옥산 사모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우리 김규영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사 담대한 용기를 허락하시고 수술실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잘 들어가서 치료안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의 손길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빈이, 준빈이, 유준이, 규린이 그리고 우리 청장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만규 형제, 심기섭 형제, 그리고 박주영 자매, 그리고 여러 형제와 자매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호경아 자매에게 함께 하시사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바람으로 말미암아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짐바브웨에 있는 박주영 자매에게도 함께 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현창군과 그리고 훈련소에서 있는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양한영 형제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제성경으로 364쪽입니다. 15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과 우월성을 심도 있게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선제성이라는 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월성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율법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그림자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그림자를 스키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으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분명히 좋습니다. 그런데 율법만으로는 죄사함을 받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형식화된 지령입니다. 일종의 행동 강령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어놓은 지령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본질을 찾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되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본질을 찾지 아니하면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도 그렇습니다. 법에도 법의 본질,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또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그 취지가 무엇이고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탐구하면 어떻습니까? 법 너머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천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그 이슬람 테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지하드라고 하여서 그 성전이라고 하죠. 전쟁으로 그 이슬람 세상을 그들은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행동의 근거를 그들은 율법에서 찾지 않습니까? 만약 그들이 율법의 본질을 알았다면 그들은 이슬람 성전주의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해한 것이고 율법을 사랑보다 더 높게 우위에 둠으로써 극단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알되 율법의 본질을 몰라서 저지르고만 못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율법의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 강령을 내리셨을까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최정점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로소 완성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완성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못 지키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럼에도 율법이 완성되었다고 말한 이유는 보세요. 우리의 노력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었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으니 설령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에 대한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각설하여 죄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의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적인 죄. 이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해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 황소의 피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속죄하였거든요. 이렇게 드려진 희생 제사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은 죄가 바로 외적인 죄입니다. 내적인 죄는 다릅니다. 내적인 죄는 인류의 원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죄는 양심의 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희생 제사로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유형에 불과하기에 그런 것으로는 인류의 원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6절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동물을 이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식이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던 가장 일반적인 의식이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는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의식입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의식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제사 자체가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의식적인 행위만을 반복하는 그런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는 것. 의식적인 행위만을 반복하면서 부르는 찬송, 계속 반복 기계적으로 너무 같은 찬송을 오랫동안 많이 부르면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그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인 행위만을 반복하는 그런 기도, 네, 마치 주스를 외우는 것처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일까요? 그 답이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삶이 바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모든 것이 퉁 쳐진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누구나 언제든 부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마귀도 예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막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막 얹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마술을 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서 자기도 해보겠다고 바울을 따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였는데 저들이 그걸 보고 자기들도 따라하겠다고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와 그의 7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악귀가, 마귀죠. 마귀가 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는 누구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네들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마귀나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스게와 일곱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마귀 역시 예수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예수님을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의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몸이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눈앞에 두었을 때 내 자녀의 건강과 내 부모의 안위와 내 삶의 평강을 위해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불순하게 기도하지 말고 제발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런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목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목사는 기도만 할 뿐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아야겠습니다. 성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라야겠습니다. 여러분, 자발적으로 헌신하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발적인 마음은 겸손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면으로 내세울 때 그때 비로소 그의 자발적 헌신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헌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잘 이해되십니까? 전 잘 안 되는데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언뜻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 문장입니다. 한 영원한 제사가 뭘까요? 이 말씀의 뜻은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영원히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희생 제의는 매년 드리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희생은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단 한 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어서 더 이상 반복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은 한 번만 드려도 영원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이 된 우리는 그 결과 단 한 번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것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18절 말씀에 이것들을 사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경천도의 목사님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외적인 율법에 의존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율법을
이마나 팔에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 있던 희생 제사는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어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새 언약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희생이 반복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죄 사함의 단회성, 그 일회성을 부정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님의 희생의 가치를 무시하는 큰 죄를 범하는 것이니, 여러분 그런 사람 가까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확증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16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것이. 우린 주님을 영접한 순간, 여러분 우리 주님 영접했지 않습니까? 예? 그 순간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새 언약 아래로 우리가 거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마나 팔에 율법을 기록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예수님의 복음만을 마음에 새겨 우리의 양심과 지성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실 지금 시간이 밤 12시 13분입니다. 왠지 제 느낌이 제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녹음을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한 4시간 정도 앞당겨서 밤에 지금 방금 녹음을 하였습니다. 피곤하지 않으면 편집까지 하고 잠을 자고 물론 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5시 반에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전에 일어나서 말씀을 녹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그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 신앙적 양심상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미리 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녹음을 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샬롬.